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0번째 시간으로 바울 왕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왕을 만나다. 우리가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벨릭스에게서 베스도로 바뀌는 시간 동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제사와 기도와 모든 종교적 행위는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일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죠. 2년이 지나서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고발하고 그 일로 인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계획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보기에는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도 보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자기가 꿈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3년 동안이나 잃어버리고 그런 일련의 모든 일을 당할 때 보면 요셉은 정말 절망 속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도 같은 감옥에서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것 같은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둘러싸는 문제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을 보면 수일이 지나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를 데리고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이 베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오는 겁니다. 원래 로마는 자기들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 거기에다가 자기 로마의 이 관리를 파견을 해서 총독을 파견해서 거기를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색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 제일 충성 잘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지어준 겁니다. 46년 동안. 그 성전 짓고 그 성전 짓다가 이제 헤롯 대왕은 죽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이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이 세 곳으로 나누어 갖고 통치하는데 그 중에 이 남쪽에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까지 상소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아킬라오는 쫓겨내고 거기에 이제 로마의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랑 이 동쪽은 여전히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고 남쪽은 총독이 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도 5대 총독으로 와서 거기 있었고 5대 총독 빌라도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벨릭스가 총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토가 와서 7대 총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그리파 2세가 와가지고 지금 베스토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지금 한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그리파에게 굉장히 하소연하다시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랬어요. 자기가 오자마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바울을 고소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할 기회도 없이 내주는 것,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 호송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주는 거는 변명도 안 했는데 내주는 거는 로마 사람의 법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고발하라 그랬더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보니까 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발한 거 보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악질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소 고발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 베스토는 유대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와서 고발하니까 아니 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고발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총독이 새로 옵니다.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새로 와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갈리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니들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만 보면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고소고발해서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총독들은 거기 큰 관심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화가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총독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으로 뭔가 접촉될 것이 있어야 처벌을 할 텐데 로마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법에만 접촉이 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그럼 나도 좀 만나보겠다고. 그랬더니 내일 만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됩니다. 다음날이 돼서 아그리빠가 자기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오는데 어떻게 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도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기 보면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껏 이 패션에 힘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싸다는 옷을 중에 가장 비싼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거기 같이 오는 사람들도 보면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얼마나 이 멋있는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베스토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갖춰있고 위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과 극의 모습이겠어요. 가장 세상에서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가장 초라한 옷을 입은 바울과 그 둘이 함께 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죠. 자기의 생명이에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위용을 갖추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볼 때 멋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무슨 명품 아니면 무슨 자동차 아니면 집 아니면 그 무엇 그런 것들로 자기를 막 치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용을 자랑하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참 재밌는 건 그건
다른 사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 갔는데 무슨 100평, 300평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인도 갔는데 무슨 수십억짜리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랑 다른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뭐가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나랑 비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하겠다고 일평생을 목매다 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가장 허름한 모습으로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아무런 주눅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거든요. 가장 좋은 옷을 입든 가장 안 좋은 옷을 입든 그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주눅 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 다음 장인 26장에 가면 그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수처럼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 위용을 갖추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위엄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 눈에는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일날 저녁에도 골리앗하고 다윗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을 하찮게 여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엄을 갖추고 와서 바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왜요? 저 죄수의 신분에 죄수 옷 입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그대로 놔두면 어디 가요? 조금 있으면 지옥 갈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그네가 돼서 거의 거지꼴이 돼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애굽의 바로를 뭐 합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나올 때 축복하고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야곱을,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야곱을 축복해야지 거짓골 하고 있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수 신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가장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왕이랑 그리고 버니게랑 그리고 베스도랑 이 귀족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애들이, 룸메이트나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 오늘 뭐 어디 선보러 가냐? 아니면 어디 면접 보러 가냐? 그런데요. 걔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복 입고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풀 세팅을 합니다. 정장을 입고 옷에 얼굴 화장을 모든 걸 다 하고 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체면치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아니면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 앞에 멋있어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해요.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부자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엄을 갖춘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리고 모든 귀족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유럽과 모든 지역의 이방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금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그 한쪽을 남쪽을 치리하는 베스도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25장까지 세월이 약 한 30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그릇으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 그래놓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여태까지 수고하다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왕 앞에 서고 싶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 할 거예요. 왕 앞에 내가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을 만드시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빌드업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십니다. 위험을 갖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험으로 가득한 사람들 앞에 바울처럼 우리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들 앞에 우리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아그리빠 왕처럼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